자, 오늘은 여호수아 7장 아이성의 실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간 교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후에 우리 권사님 좀 피곤하더라도 참고 잘 듣게요. 그러면은 내가 신앙이 많이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여리고 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같이 무너졌잖아요. 아니 성을 7번 들어가서 돌기만 했어요. 6번 돌고 7번째 들어가서 7번째 마지막에 함성을 쳐서 소리만 질렀더니 그 견고한 성이 안으로 무너져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뭐예요? 그들을 죽이고 있는 것을 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성에 있는 거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은 엄청난 큰 성이고 그 다음에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36명이나 죽고 도망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여기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들 그야말로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은 기적같이 다 물리쳐서 완전히 점령시키고 그렇게 정복을 했는데 이 작은 아이성에서는 패배하는 거예요. 왜 이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그 성은 작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성도 작은데 우리도 다 갈 필요 없다. 여기서 2, 3천 명 가서 해도 얼마든지 넉넉히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2, 3천 명 보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여리고 성은 승리했는데 아이성은 패배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2, 3천 명만 가서 그들의 성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2, 3천 명 가서 했는데 패배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도 교만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 가서 저주에서 패배했는데 그 패배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은 이미 사람 2, 3천 명만 가서 진 것이 아니라 이미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왜 패배하게 됐느냐? 여기에 1절에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의 관점을 주는 것이 앞부분에 거의 한 70% 정도가 앞부분에 나와요. 앞부분에서 이 전체 메시지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 성경 끝절이에요.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뒤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였구나.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약시대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주로 그 해답을 주고 아니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때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더라 하고 해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성의 패배 사건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그 뒤에 쭉 나오면서 뭐라고 하니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가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거기 가서 도둑질한 거예요. 금덩이가 탐났던 거죠. 금덩이가 탐나고 신할 사람들이 그야말로 에르메스 외투가 좀 탐났던 거죠. 여기에 지금 핵심적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이 우리가 이 앞에 16절, 17절, 6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렘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바쳐진 것은 하나도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손대면 그거 뭡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말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아간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 죄가 이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생기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아간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가서 그걸 숨기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헤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 다 죽어야 돼. 이 아간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의 전부 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 준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온전히 바쳤다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11절에도 온전히 바쳤단 말이 나오고 13절에도 보면은 13절 끝을 보면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15절에도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온전히 바친 것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바친 거를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친 거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누가 이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뽑기 하다 보니까 유다표가 받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아간이 결국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는 밝혀내는 거죠. 아간이 도둑질하는 거지. 그런데 아간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러면 아간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었느냐? 없어서 도둑질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아간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아간이 훔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은 그 집에 가족 짐승들도 다 주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이걸 보니까 상당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걸 보면 뭐라 했냐면은 이거 뭡니까? 욕심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 도둑질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탐욕이라는 것이 있어도 보면 욕심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탐욕이 생겨서 결국은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볼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안 볼 것이다 했지만은 그런 그 탐욕이 결국은 충동시해가지고 거기에 행동을 옮긴 것이 이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돼가지고 전체가 결국은 멸망하기 이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이 너희 가운데서 이런 제한을 버리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가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보면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지면 어때요? 아니 보면은 이 금덩이 훔치고 한 것은 인간으로 볼 때는 점도둑이잖아요. 점도둑.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가 지금 어떤 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경중은 인간으로 볼 때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거 제일 큰 죄고 다른 거 점도둑질로 살짝 훔친 것은 이것은 도둑이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 간음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것 도둑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이 헤렘의 대상, 하나님 앞에 아주 죽음의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간이 도둑질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돼가지고 전체의 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성경 전체가 이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각자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 구원은 내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 가면은 사이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손주도 없어요. 천국 가면 뭐예요? 아들과 딸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각자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면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 운명체로 묶어줬다는 겁니다. 이걸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구원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 운명체로 묶어놨어요. 그 공동 운명체로 묶어놓은 것이 제일 첫 번째 누가 나오면은 대표적으로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죄인이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 운명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도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왔죠. 성우착기 그 옆에 둔 거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죄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냐.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한 사람으로서 죄가 들어왔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한 사람으로서 죄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동 운명체로서 죄를 지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과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묶여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공동체로 묶여놨을까? 그런데 죄만 우리에게 한 사람이 죄를 지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그런 공동 운명체로 묶어놓은 것뿐만 아니고, 의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공동 운명체로 하나님께 묶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2절에 그러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의가, 거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요, 공동 운명체로 우리를 묶어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죠. 그 로마서 5장 15절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은사란 말은 여기서 선물을 말해요. 무슨 신유 은사, 이게 방언 은사, 이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준 선물.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한 사람의 은혜 또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건 뭐랍니까?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그 죄와 구원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가지고 죄의 결과 그들의 사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은요, 늙고 병들고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것이 우리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가 묶어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 마찬가지로 이런 면이 구약에서 이런 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 그 공동 운명체라는 면을 구약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면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성막을 지어주고,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제사법도 줍니다. 성막도 주고 제사장 주고 제사법도 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법이 원래는 3개였어요. 번제는 날마다 드려요.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날마다 그렇게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이 나면은 곡식에 대해서 그 소출 얼마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를 일해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인간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면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속건제, 속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는 뭐냐?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더럽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러운 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이 죄가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속죄제에 대해서 지금 그 뒤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제물을 들여서 피를 흘려서 피로 인해서 죄를 속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레위기 4장 2장 2절 3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은 자기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리라 그랬죠. 여기에는 이 제사장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일반인들은 가난한 사람은 뭐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가난하면 없으니까 비둘기 한 마리 들어서 드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제사장의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덜어주는 이 죄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제사의 방법이 뭐라고 하냐면은 5장 9절에 보면은 레위기 5장 9절에 나오네요. 속죄 제물은 피의 제단에 뿌리고 그 남은 것은 제단 밑에 흘릴지라. 피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정결된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은 더러워지니까 이 죄가 어떻게 깨끗해지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때 그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죄가 정결하게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번제를 드리고 일반적일 때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죄의 또 다른 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 사망의 종이 된다고요. 죄를 지으면은 사망의 종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종에서 벗어날 방법을 가르쳐 준대요. 어떻게 했냐? 종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그 레위기 5장 15절에 15절 16절 나오고 레위기 6장 1절 6절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죄를 지는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때는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그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훔쳤어요.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은 내가 훔친 것이나 손해를 끼친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 이렇게 어떻게 돼요? 범죄를 하면은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니까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범할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속건제와 속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떠냐? 우리는 속건제와 속죄제를 안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다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속건제와 속건제를 안 드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속건제와 속죄를 통해서 제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속에 속죄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뒷장이고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속죄를 드려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는 어떠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이 죄를 속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죄가 다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 돼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다니.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피흘림이 없은즉 사지명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도 그 피를 흘려야 그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믿음으로 해서 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볼때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죄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아까 이야기했죠. 죄를 지으면은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죠. 마귀의 종이 되면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는 겁니다. 값을 주고 우리를 구약시대 때는 값을 주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는 율법에 보면 그랬어요. 그 형제 중에서 집이 가난해가지고 돈을 팔려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제 중에서 그 사람을 다시 사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까운 형제 중에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다시 다른 데 종대에 사옵니다. 그래서 제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을 그걸 속량한다고 해요. 성경에 뭐 속량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속량한다는 말은 제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마귀의 종이 됐는데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죄값을 지불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제 중에서 그가 죄값을 지불하고 종되었던 데서 사오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레위기 25장 40절에서 48절 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속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래서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지불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마귀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산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마찬가지 그 이야기합니다. 이거 지금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다. 저주는 뭡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저주해서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이미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룬 겁니다. 죽음으로서 이룬 거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기가 죽음으로 해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겁니다. 우리 값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이 바로 속량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남의 살인자마다 저주하리다 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다시 그 본문에 들어와서 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결국 그들이 책임져야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놔줘요. 그렇게 죄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결국은 죄가 전가되어서 그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동시에 한 사람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 전체를 이렇게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로마서 8장 19절 20절 봐봐요. 피조물을 거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로 오직 굴복을 하신 이 하나님이죠.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람은 죽게 되고 그렇게 흔히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개가 지나가는데 왕왕왕 지면은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고통받고 있다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이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자연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온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온 세상이 다 피조물이 다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는 날 자기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이지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 자연이든지 동물이든지 살아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놨어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피조물이 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회복되면 피조물도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타락해서 피조물이 타락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자연재해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도 있고 지진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 서로 잡아먹고 약간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회복되면은 자연도 다 회복됩니다. 피조물도 다 회복돼요. 그런데 인간이 회복되면은 자연도 회복되고 피조물도 회복되는데 그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말고 다른데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이 원래 새하늘과 새 땅,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연주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회복되면은 이 자연이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육체는 땅에 들어가잖아요. 영혼은 하나님께 가지만은. 근데 나중에 회복되는 게 어떻겠냐? 우리 모습이 그대로 다시 회복됩니다. 화장이 됐든지 아니면 매장돼서 썩어서 없든지 그 모습 그대로 돼요. 나중에 회복될 때는 김현정 목사님 개적인 모습이 없어지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면 다 알아봐요. 진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회복됐더니 자연도 이 세상이 다 죄적인 것이 없어져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돼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인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인간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재적인 모습이 없어지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삶이 어떤 삶이냐?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거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린 양이 이와 함께 놀아요. 사자가 토끼와 함께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독사와 숯불에다가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이미 회복된 세상에서는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평화롭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에 의도했던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묶여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인간이 회복되는 그날을 탐지하면서 고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지혜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아담이 이 아간이 죄에서 결국은 죄를 지므로서 전체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그런 운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그들 회복할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12절 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온전히 밟히는 걸로 너희에서 멸하지 않냐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아간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사는 법은 뭡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그런데 이 여기는 아간만 제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이 죄 가운데서 이 죄를 제하려면 끊임없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했냐? 그럼 못했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모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계속 속건제와 속죄를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십자가의 중심으로 해서 속건제와 속죄를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의 본질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구약세는 속건제와 속죄지만 지금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용서받는 사람이 되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마지막 날은 완전히 회복돼서 이 세상에서 하늘과 새 땅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영원한 삶을 오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제가 이름을 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